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 일행은 상당한 복음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의하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극성스럽게 사역을 방해하던 유대인 무리들 때문에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히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복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기 전에 바울 일행은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가야 했고 밤에 떠나야 했던 것으로 보아서 그곳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상황을 설명할 시간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레아를 떠나서 아테네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신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이 기대하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이른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목회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쓰여졌을 당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역사가 무척 짧은 아주 어린 교회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새싹과 같이 여린 교회였던 것입니다. 편지의 서문을 열면서 바울은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그들을 마음껏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바울은 1절의 인사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신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다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은 신자로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러한 말은 지도자 없이 교회를 지탱해 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확실한 정체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힘과 소망과 응원과 격려가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또한 은혜와 평강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신약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은혜와 구약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전달합니다. 변화된 신분으로서의 정체성 확인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인사말을 통하여서 그들은 마음의 큰 위로와 신앙의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감사해 왔음을 강조합니다. 바울 일행은 그들 모두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바울 일행이 기억했던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수직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것이며 사랑의 수고는 수평적인 것으로서 주변의 다른 지체들을 향한 것입니다. 또한 소망의 인내는 미래에 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향한 것입니다. 또한 시간적으로 보자면 믿음은 과거의 근거를 두고 있고 사랑은 현재의 역사하고 소망은 미래를 내다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외 없이 믿는 자이고 또한 주변을 사랑하는 자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중요한 단어들로서 성령에 의해 거듭난 자의 확실한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이어지는 5절부터 10절에서는 그들이 가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은 복음이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믿음으로 먼저 된 자로서 말로만 복음을 외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의 내용을 투영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삶을 통해서 주의 능력을 드러내고 성령과 큰 확신으로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전파했을 때 그 안에 새로운 예수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일행은 믿음으로 먼저 된 자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통해 많은 영혼을 얻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바울과 주를 본받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삶으로 보여준 사랑의 수고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이처럼 믿음을 기초로 한 사랑의 수고는 반드시 선한 영향력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소문이 얼마나 편만하게 퍼졌는지 바울은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믿음의 길을 걸으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재림하실 우리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인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따뜻한 사랑과 응원으로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먼저 된 자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삶으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편만하게 퍼뜨렸습니다. 우리 또한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삶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더 넓은 곳으로 향기가 되어 퍼져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역사하는 믿음을 굳게 지키며 사랑의 수고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협착하고 좁을지라도 미래에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견딜 수 있는 믿음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세워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멀리 퍼뜨릴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근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중증에 있는 환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상기후를 통한 수많은 피해들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가정을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 남은 임직식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 가운데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음블루 두 지역에 복음이 힘차게 전해지며 많은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YM 스텝 컨퍼런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망울라 지역 전도 집회에 복음이 힘차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지 목회자들이 식량난의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현자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이민환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